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 이 범죄를 이끌었던 이가 아히도벨이지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계획을 전합니다. 12,000명의 특공대를 꾸려서 자기 자신이 다윗을 추격하겠으며 다윗을 만나면 그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지게 했다가 결국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시간을 지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획보다도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기도록 만드시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세의 계획은 전국적인 거병을 일으키고 왕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을 잡아오게 만들자 하는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시간만을 허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도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겼더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생각과 결정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이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도 안겨주는 일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바르게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에 기울어져 있는 그의 생각이 지혜로울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를 차단하시고 그의 모든 판단을 어리석게 만드심으로 그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결정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자기 결정을 따라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결정마저도 사용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는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만큼 깊고 오묘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요 허물이었다면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을 되찾게 된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또는 나태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욱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경건해야 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은 큐티를 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야말로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인생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